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뭐냐? 이게 세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죠. 이게 하나님 곁에 하나님 편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여주신다. 이 특별히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나를 편애하는 게 아니고 이게 통상적인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혜를 뭐 특별한 은혜, 일반 은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뭐 이분법적으로 나눈다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농사 짓는 사람이 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비를 내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때를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은 상황이 일어났는데 고백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럴 때는 그게 일반적인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까? 일반 은혜를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까? 특별 은혜를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까? 특별 은혜죠. 근데 모든 지난 한 주간의 삶들 속에서 내가 아직 눈을 떴습니다. 특별한 은혜의 수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밥을 먹습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른들이니까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감사하면 고맙습니다. 커피 한잔 합시다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과도 커피 한잔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커피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그럼 왜 우리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가? 왜 부족한 것입니까? 두 번째, 그러니까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거죠. 보호의 주인 되셔서 뭐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태도를, 의식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란데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다. 그 방법이 이제 오늘 주문하는데 지난 주간에 피해라는 거죠. 피하는 사람입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유혹과 욕심을 또는 변론 왜 이렇게 변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삶으로 살아라고 그랬죠.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 끝이 다르다. 네가 옳지 맞니? 나는 정통 교단에 다닌다. 우리 교회는 정통이야.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정통 교단이야. 저쪽에 뭐 대한예수교 뭐 하나님의 교회는 뭐 또는 뭐 물론 뭐 이재로 뭐 정명석 거기가 우리 교회보다 100배 크던구만요. 그 사람들 전도를 목숨 걸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목숨 걸고 전도하나요? 정통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선훈 지사님 지난해 어떤 사람 만나서 예수 믿읍시다. 우리 교회 갑시다.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적겠죠. 다른 말보다. 근데 그 사람들은 나가면 우리 교회 갑시다. 전도하는 이야기를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많이 할 겁니다. 이건 뭡니까 이게? 이런 현상들이 뭡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물질 사가지고 자기 집 초청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통이라고 하는 우리는 신앙의 경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나는 반성할 게 너무나 많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 돈은 왜 그래서 돈 벌지 말라, 뭐 홈리스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은 사랑할 만합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주머니에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들고 나가면 단단한데 한 2,000원, 3,000원밖에 없으면 두고두고해지지 않습니까? 친구 만나는 수도 있고 사랑할 만하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는 노예가 되고 오늘도 여러분
헌금을 드리시면서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활을 우리 탁툭 떠놓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하면서 형식과 또는 의무와 이런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것부터 다시 한번 바로 세워봅시다. 감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요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절구하는 마음으로 이거는 시간과 물질과 예배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렇게 했죠. 아는 것보다 이게 논어에 보면은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또는 내가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아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을 더 낫습니다. 그래서 막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좋아하는 것보다 즐거운 것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임남식 목사님 은퇴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농촌교회 조그마한 교회 아직도 자녀들 중에서 둘이는 은퇴하신 분인데 자녀들 중에서 하나만 결혼하고 하나만 아직 결혼 안 하고 있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조그마한 교회 농촌교회 이렇게 다녔죠. 우리 대부분 교회가 큰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마지막을 딱 듣는데 이분은 즐거워하셨다. 이게 내가 사례비가 10원밖에 안 돼. 내가 연평균 500만 원 정도도 안 돼. 그게 내 연봉이야. 나는 이렇게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해야 돼. 저는 목회보다 더 그래도 목회자들이야 육체적인 노동도 안 하고 설교자는 못한다고 쪽가끔 내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나 그 삶을 즐거워하셨기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원래 두 번째는 따르는 삶인데 제가 피하라보다는 좀 대적적인 개념 싸우라라는 말씀을 던졌는데 이게 쉽습니다. 이게 싸우라는 게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맨날 싸워야 되나 세상과 싸우고 맞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데 이때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죠. 그런데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고백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워낙 교회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 또는 화도 안 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화 안 내겠습니까? 더 잘내야죠. 불의한 세상에 화도 내고 또는 잘못된 제도와 그런 게 있으면 예수님께서도 성주를 뱉듯이 해야 되죠. 또 그렇지 않은 곳에 긍휼의 마음도 있어야 되죠. 그런 것들인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자, 오늘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 줄거리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이잖아요. 이 전제라는 말 제사거든요. 자기가 죽어서 우리가 추도나 추모 때 죽은 사람에게 술 한잔 부어지잖아요. 이거에 사도 바울이 내가 다 죽을 때가 됐다. 나는 이미 다 지금 감옥에 가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이렇게 딱 이제 장사 지내야 되는데 이미 벌써 나는 허약해서 하나님 앞에 딱 가 벌써 나는 내가 지금 죽어가지고 내 앞에 향 냄새 앞에 사람들이 와서 술 따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전제예요. 그런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사는 삶은 뭐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잘 사는 삶이 되어야 되겠지만, 내가 잘 사는 삶이 되는 것은 잘 죽는 건데, 어떻게 잘 죽을까요? 잘 죽는 죽음이 뭘까요? 나의 죽음을 진정으로 선포한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잘 살았는 것. 내가 이 세상에 없어요. 정말 이장아이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라는 것을 기억하고 슬퍼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재산이 자녀들에게 묻어준들, 그 자녀가 감사할까요? 물론 감사하겠죠. 기억할까요? 후세가 나중에? 물론 기억하겠죠.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떻게, 뭐가 믿음의 선한 싸움인가? 자,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집중합시다. 봅시다. 주문을 보고 예배를 집중하고.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시험은 헬과 율법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하는.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의 헬과 율법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세상의 권세들과 세상의 주관자들,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다. 악한 영들이다. 성령 반대는 악령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 어떤 거냐? 싸움의 종류를 제가 합니다. 주제 두 가지입니다. 사탄에 대해서 싸움, 죄와 악에 대해서 싸우는 것. 이것은 소극적입니다. 우리가 길이 아는 것을 아는 것,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뭐냐? 사탄은 디아블로, 분열의 영.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탄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달려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사탄이 우리를 왜 분열시키느냐? 하나님과의 분리.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분리는 곧 무슨 말입니까? 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가는 화살을 어떻게 분리시킵니까? 하나님 하는 것은 분리시킵니다. 이게 죄입니다. 아마르티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분열이죠. 우리에게 끊임없이 분열합니다. 그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을 틈타서 사탄이 분열시킵니다. 누구와? 하나님. 이게 왜 욕심이 생깁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고백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 바닷가에 있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 어부 이런 분들은 바닥에 막 저간저기 그런 그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이렇게 쭉 보면은, 나가서 잡으면은 바다가 하나님 주셨다. 적게 잡으면은 다음에 바다가 또 주겠지. 이런 막 고백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무리해서 막 더 잡고 이렇게 하다 보면 큰 피해를 당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것, 하나로 더 가지려고 하는 게 그게 있습니다. 형제간에 유산도 그래요. 유산 나눌 거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포기하면 분열의 영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것을 다른 곳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를 분열시킨다 또는 나를 갖다가 하나님과의 분리를 시킨다는 것을 알려면 깨어 있어야 되죠. 내가 뭉청하게 내가 그 소리에 빠져있는 때가 알겠어. 그 소리는 가치관의 혼란이라고 합니다. 그 가치관을 가치잖아요. 값어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의 삶을 A와 B가 있을 때 A를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사람다운가 B를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다운가는 다 다르죠. 해결책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라는 거. 어떤 분들은 자기의 재산을 할 때 장학금으로 내놓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것들은 똑같은 10원이라도 10원의 가치는 다른 겁니다. 근데 이 가치관을 혼란하게 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바로 정립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40일간 금식했을 때 사탄이 딱 다가오잖아요. 딱 다가와서 하는 요구들이 뭡니까? 다들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 아시죠? 정탐꾼 12명 보냈어요. 10명은 부정적인 우리가 가나안을 못 간다고 그러고 이야기하고 2명은 괜찮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가치관의 문제. 내가 내 삶에 부닥치는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분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또 우리 가정이 감당해야 돼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막 이야기하면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할 수 없다는 것은 가치관의 문제. 우리 교단에 제주도 서귀포 중앙교회가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건데 이상호 목사님하고 제주도 서귀포에 혹시 놀러가면 서귀포 중앙교회라고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가 서귀포 중앙이라는 곳에 있다가 건물에 있다가 저 위에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빚이 40억이었어요. 4년 전에 4년 전에. 그런데도 그 교회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제주도 지역에 초급파적으로 교회가 고쳐야 될 교회가 있다 그러면 전하면 다 도와줘. 이게 그게 왜 그러냐면은 빚이 40억이 있는데 어떤 분이 모퉁이돌 자금이라고 한 몇억을 헌금을 했어요. 그건 이제 어려운 교회들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40억의 빚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증명하든 뭐하든 근데 끊임없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2달 전에 5월달에 영주교회 때 만나니까 헌당했다고 한다고 몰랐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그러냐? 국내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갑자기 어려우면 수수료가 몇 천만 들었잖아. 이라고 하고 교단도 필요 없어. 뭐 필요 없어. 그분은 또 개척교회 제 후배가 개척하는데 목사님 좀 누구한테 좀 연락을 제가 절대로 내 안다하는 이야기도 하지 말고 메일로 정직하게 써서 보내서 뭐 해라. 그래서 640만 원 방송기자들이 삭감해요. 제 재활 비용 보내주시고 우리 하민이 유학 비용 보내주시고 그런 것들 속에 그러니까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예를 들어서 그럼 지금 똑같은 교회가 있어요. 똑같은 교회 예를 들어서 있는데 거기 빚이 얼마 있어요? 못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A는 되고 B는 왜 되느냐? 저는 가치관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고 또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도 열어주시고 좋은 소문도 나게 하시고 그렇게 돼요. 이런 것들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게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내 개인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 우리 교회도 지금 빚이 30년 맨날 나가고 뭐 하는데 무슨 성경 보냅니까? 네팔에 뭘 보내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거는 협상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입이 얼마나? 그러면은 그 수입에 딱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주고 이런 것들은 옳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고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선택이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가 사는 일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 적극적인 일인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선은 아이고 그럼 착하다는 기준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많이 이때 선하다는 말은 우리 함께 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사람이 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선하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이거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도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루느냐? 선을 이룹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고 묻고 하십시오.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여러분 싸우는 적극적으로 싸우고 소극적으로 싸우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싸우는데 내가 체력이 안 돼. 나는 미들급, 나는 플라이급인데 헤비급하고 사탄하고 싸울래야 돼. 그러니까 싸우면 기술이 있어야 돼. 자, 에베소 6장 13절에서 17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를 채. 그래야 이게 싸움의 기술이에요. 나는 뭐 대도 안 하는데 나는 지금 그거하고 되지도 않는데 싸우다가 맨날 눈티방티 되는 거지. 두 번째 싸움의 기술 하나님의 말씀 전신갑주 이렇게 하는 거. 두 번째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표징을 구하는 겁니다. 표징. 자기 체험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믿음에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하느냐? 물론 이게 표징이 너무 강해서 내가 막 그런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체험과 확신을 가지는 방법들을 저는 말씀을 의지해서 자기 삶들을 체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이런 거죠. 기도원이 싸움에 나갈 때 양털 시험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용하십니까? 이렇게 구하는. 근데 이 표징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기보다는 자기 확신을 채워가는 과정이에요.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제 아래 서대구 제가 우리 갑툭방에 들어갔지만 불났잖아요. 우리 장로님 참 불이라는 것이 참 그런데 이제 네팔 저희들 우리 이수일 선교사님 방과후 학교를 지원한 제 친구가 거기 바로 하진장 바로 앞이에요. 우리 최순화 집사님은 잘 알아요. 그 위치. 여러 곳이 지금 파손됐죠.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근데 이 친구는 제가 소식이 들리가 아주 내 친구 회사인데 그러면서 저는 큰일인데 기도했어요.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제가 지나가야 되는데 왜? 순한 일들도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 중학교 친구인데 근데도
저를 의협비역에서 이렇게 막 도와주려고 하고 내가 매년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던 친구기도 하고 또 마음도 가서 기도하고 제발 비워 그 다음 새벽에 새벽 기도 맞추면서 그래서 기도를 전화했더만도 걔는 좀 있었죠. 전신주가 와서 자기 있는데 불이 이렇게 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거 나면은 그 불길을 잡는데 지금 불길 주에 맞는 그 구조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친구의 회사는 그 공장들이 여러분 다 삼각형이잖아요. 슬래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슬래트 구조예요. 슬래트 콘크리트 구조예요. 이게 옥상이 있어요. 그 옥상에 소방관들이 와서 물을 뿌리는 곳을 삼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방관도 안 보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건물에는 불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잠깐 더 가보려고 해요. 이게 그런 목사님 그게 뭐냐? 저한테는 표정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걔한테는 그 친구한테는 표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표정이라는 말은 고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한번 해보십시오. 표정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앞두고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표정을 주십시오. 예배, 물질, 시간의 부분들 모든 속에서 이게 싸움의 기술입니다. 그렇게 돼야 자기의 내공이 쌓여집니다. 맨날 주일날 와서 목사 설교만 듣고 행함이 없고 자기 내공이 없는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그냥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뭐 적당하게 교회 활동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싸움의 기술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내공을 채우는 그 내공을 채우고 자기의 급수를 올려가는 방법은 정신갑주를 입고 자기의 표징을 채워나가는 이게 싸움의 기술. 그래야 잘 싸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구하고 잘 싸워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래 잘했다, 내 수고하고 내 충실한 종합라고 이렇게 음성 들을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탄과 또는 이 세상에 대해서 잘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전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약하지 않고 세상에 합리하지 않고 내만 그러면 되나 라는 그러한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은혜대로 받은 직분대로 충실하게 감당하며 싸워나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이렇게 싸우는 사람에게는 주의 양식과 싸움의 전령들이 와서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줄 줄로 믿사오니 많은 표징들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